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읽기는 11절에서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며 또한 그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셨사옵니다. 이렇게 세월은 흘러가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주님의 그 크신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가며 주님을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분복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무 위에 달리시고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러한 죄사함을 다 이뤄 놓으셨다 하시면서 우리 믿으라 하시고 또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크신 복은 참으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믿는 자, 주님과 연합된 자, 결합된 자, 그런 자들만 은혜를 받는 줄 압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적은 수가 모였지만 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번에 요한복음 14장 처음에 하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죽어야 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부활하셔서 천국에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방법이 진리요 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생명이요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로 가실 텐데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텐데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염려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로하시느라고 1절에서부터도 주었죠. 1절에서부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자기의 영,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1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14장 12절에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행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성령님을 보내기 때문에 바로 더 큰 일도 하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7절까지 제자들에게 내가 비록 하늘로 가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만 성령님을 보낼 것이고 너희는 더 큰 일,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그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과의 이별을 생각하면서 슬픔과 근심에 가득 차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못 잊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을 안위하십니다. 안심시키고 위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말씀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그 양심과 믿음이 얼마나 강했던가 순수했던가 오늘날의 사람들은 얼마나 강팍하고 양심이 무뎌졌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지상의 위대한 권세는 12절에 잘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이요 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증명하신 말씀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오히려 확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기적을 또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기적을 행하였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믿는 자들은 모두가 제자인데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왜 기적을 행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더욱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며, 주님은 기적 자체를 스스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셨던 일들도 행할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기적을 행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일을 확신시키셨습니다. 먼저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더 많이 얻게 되리라고 하시는데, 이런 능력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주님을 행하신 큰 것이면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쳐주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며 마귀들을 쫓아내며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이런 능력을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도 값없이 사람들을 고쳐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며 마귀들도 쫓아내며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런 능력을 우리는 믿지 못해요. 순수하게 믿고 온전히 믿고 진리대로 믿으면 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이미 제자들은 경험한 바가 있었죠.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렇다면 제자들도 우리도 제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34절서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죠? 기록되어 있죠? 말씀대로만 믿어봅시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제자들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제자들 된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시고 회개시킴으로써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제자된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실 것이지만 그의 구원 사업은 멈추지 않고 힘차고 성공적으로 영원히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놀랄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법칙이나 어떤 규칙을 따르지 않는 기적은 놀라울 일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자신의 소용에 따라서 차별하고 말아버립니다. 당시의 예수님은 그의 겉옷가로 병든 자를 고치셨지만 이 베드로는 그의 그림자로 병든 자를 고쳤어요.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5절 보십시오. 찾았죠? 5장 15절.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길거리에 데리고 나가 침상들과 잠자리를 위에 그들을 뉘어놓으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기를 바라며, 이렇게 그림자만 덮여도 그들이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손수건을 스치게 함으로써 병든 자를 고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십시오. 19장 12절 보십시오. 19장 12절에 심지어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하여도 질병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니라. 이런 기적을 사도 바울이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제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 믿음 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큰 능력을, 기적을 행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에서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분의 제자들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시대를 거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큰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에베소서 3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8절을 먼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전부 붙들어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의 권세를 묶어서 포박에서 올라가 계시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는 성령님의 은사예요. 성령님을 주셔야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은사.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쭉 보면은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3장, 예를 들어 3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예를 들어 3장 4절.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나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시대라고 하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안 한다.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적을 못하게 한다. 성경을 전혀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대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4절부터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나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 구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안 오셨죠.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셔서 모든 진리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구약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었으니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가 되게 되고 같은 몸에 속하여 그분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신비, 복음의 신비일 뿐 아니라 이런 기적의 신비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역설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읽어보면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도 있지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요 만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들을 용서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잘못들을 서로 자백하고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의인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 자신의 믿음, 모든 세상은 믿음이라는 그 바탕 위에 형성되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참 믿음 안에 세워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믿음의 바탕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화합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얻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의 마음과 우리의 그 마음이 같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우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입니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성경 말씀과 화합이 연합되면, 믿음으로서 하나가 되면은 못할 것이 없다. 또 그것도 아주 야고보서 5장 말씀대로 강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은혜의 시대 속에서 계속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증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승리를 얻었던 그런 것보다 복음에 의해서 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외부의 불리한 악조건 그 밑에서도 세계의 한 부분을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을 바꿔버리는 것이니까, 양심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니까, 새 양심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예전에는 세상적인 양심으로 해서 영혼이 형성되어 있다면, 만들어져 있었다면, 오늘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양심과 하나 되고, 또 순수한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즉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본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양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믿음의 본성 때문에 죄를 못 짓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말리시고 못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본성이 되는 이러한 기적은 특별히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통한 선물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적적 현상은 온 세상의 방언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책으로 기록되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후, 즉 감각적인 그리고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였고, 그것은 마음에 부어진 영원한 기적으로서 하늘에서 복음을 각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선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표적이었고, 어떤 다른 기적보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신시키는 데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들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4절. 거룩하심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어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각이, 또 그 모든 그분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이나 말씀들이 전부 거룩하심의 영으로 드러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다.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성령님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이는 비록 그분께서 약하심으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과 함께 살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약하시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남에 달려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계시니, 바로 성령님으로 살아계시니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참고해 볼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위대한 일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영광 보호자에 앉으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8절에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하늘로 가셨을 때 너희에게 은사를 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영광 보호자에 앉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하늘의 그 위대한 권세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13절, 14절.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죠.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어떤 그 종류를 따로 해서 구하면 그러지 않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것, 저것, 그런 것만 구하면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즉, 너희가 내 안에 연합되어 있고, 내가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나의 능력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시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계속하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먼 곳에 떨어져 있게 되었을 때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미리 정해놓지요. 연락을 하란다든지 편지하란다든지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떠나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어떤 그 전달, 통신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의 연락할 방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너희가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이후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있어서 개설되었던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는 것입니다. 구약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활짝 열어놓고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도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인간들을,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해줍니다. 또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5절서부터 봅니다. 그러나 만일 로마서 8장 25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 대신 기도하시는 것, 중재하는 거예요.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하시면, 중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또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졌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겸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봄으로써 주님께 간청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께 빚으로 요구할 수 없고 오직 겸손히 간청해야만 합니다. 만일 자기가 하나님께 행한 것을 공로처럼 생각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런 것인데 내 것이면 내가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용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요구할 것이 무엇이든지 알고서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일을 성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혹은 먹을 것, 지혜, 대적으로부터 해방 또는 기적을 행할 능력과 행할 일, 그 밖에 가장 시급한 그 영혼을 회심시키는 거룩한 사업을 간구하라 합니다. 기도하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것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상설되어지고 또 환영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간청하며 구원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보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로 탄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못 박힌 그 업적,
그 업적과 또 예수님이 중재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취약하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을 우리가 잘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형으로서 기도를 드렸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 중재는 복음에 의해서 보다 명백하고 명확하게 드러났고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소용받는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고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성령이 부어진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형식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과는 다르죠. 그때는 이때가 아니잖아요. 산상보훈 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만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에 못 박히기 직전에 하신 말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간구한다면 그 이름은 낯선 이름은 낯들고 그것은 옳지 못하지요.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에 잘 알려져 있고 그 이름은 선한 이름이고 대단히 귀중한 이름입니다. 그분의 업적은 놀랍습니다. 그분의 업적은 빛입니다. 빛. 하나님이 진리이고 모든 것을 나타내는 빛입니다만 예수님도 예수님의 업적 행하신 일이 빛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그것을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사랑이 이렇게 부음받았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왜 용서를 했겠어요?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이 왜 우리 죄인들을 모두 다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업적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업적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일들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찾아볼 것은 어떤 이유로 제자들의 기도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구원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의도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되었으면 합니다.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는 응답된 기도로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다른 모든 기도들도 함께 공헌이 되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중보자이심으로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고 이후에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이로써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선함은 구세주 안에 밝히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가요? 그것을 성경에서 그 순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주소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다면 좀 이상하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십시오. 5절부터 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너희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총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면은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사도들과 주님의 사역자들은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진실되고 참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로운 말씀 다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어봅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며 또한 그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업적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믿었지 않느냐? 예수님의 업적이 무엇이냐? 사랑을 행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도 여기에서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타인을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도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랑을 못합니다만은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으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위하시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는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오시면은 제자들의 이루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교훈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모두 다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의 이러한 경고를 전제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방법, 너희가 나를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 죄를 나로부터 용서를 너희들이 받았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들을 사랑해서 용서를 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켜라. 나의 명령들은 곧 사랑을 가지고 타인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명령을 지키는 일은 일반적으로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하게는 사도로서 직분을 신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요. 주님의 사랑하심에 그것은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위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명령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로를 기대하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위한다면 이것이 사랑인데 이것이 무엇의 발로인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바로 감사하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훈계와 위로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둘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떠나시며 어떻게 해야 할지 또는 무엇이 그들 앞에 임할 것인지 근심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명령 지키기를 명령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제자들을 잘못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의 하루 일에 대한 우리의 걱정은 그날 해야 할 의무에 관한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시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슬퍼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자기들의 사랑을 보이고 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만일 그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면 약한 연민의 정을 보이지 말고 그들의 신뢰를 수행할 성실한 염려와 주님의 명령을 모두 복종함으로써 그것을 나타내 보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사보다 더 낫고 눈물이 기도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당연히 사랑했겠지요, 베드로도.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타인을 위해서 양을 먹이라. 사랑을 가지고 양을 먹이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보혜사 오심 등에 대한 귀한 약속들을 주실 때 주님은 이러한 조건을 덧붙여서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킨다면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지도하는 성령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옹호해 주십니다. 성령의 지시에 움직여라. 그러면 너는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위대하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16, 1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며 또한 그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보혜사를 가지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은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신약 성경의 예언은 보혜사의 오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곧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성령님 오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신약의 바로 예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주님은 즉 하나님의 약속이 슬픔 속에서 위안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당면한 고난의 위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약속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말인데 이 말은 요한일서 2장 1절 예수님 말씀 중 단지 여기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변호사로 번역되었습니다. 일반 어떤 석학은 헬라어 뜻을 그대로 보존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는 보혜사로서 모든 직임을 내포하고 있는 성령의 유한이라는 그런 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직임은 그들 제자들과 그와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그리스도의 변호,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을 돌보고 탄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대속적 사업,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이 변호해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업적, 그 업적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나무 위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모든 죄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세상에 가서 모든 죄를 용서 다 해놨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을 변호해 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떠나가실지라도 제자들은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어려움 속에 빠져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그들 안에서 계속 말씀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볼 수 있습니다. 찾았죠?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말하는 자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줄 몰라도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서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으면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또 이러한 대변에 의한 그 탄원되어지는 그 청원은 꼭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또 다른 주와 선생 그리고 다른 훈계자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냈을 때는 주님은 그들을 할 일을 격려하고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시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비록 고요하게 일하시지만 보이지 않게 주님 가만히 있어도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해도 주님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할 분은 그들에게 머무르게 또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분을 가리켜서 가르치는 일과 보호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행하는 분으로서 변호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른 위로자라고 했죠. 16절에. 바로 성령님을 가르칩니다만 다른 위로자로 말하면은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로서 기대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대되는 메시아의 이름 중에 하나는 위로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늘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제자들을 하늘로 떠나려고 하는 이 순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다른 위로자를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우편에 가시면은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의 그 수혜자인 아버지가 제일 어른이죠. 이러한 축복의 수혜자인 결정권자, 권위자,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요. 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며 너의 아버지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류 구세주이신 아들을 주신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모든 인류 1호자이신 이 아버지의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아까 읽어봤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1호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서 주니 제자들에게 1호자를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호자이신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14장 16절, 17절에 바로 아버지가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축복은 어떻게 얻어지는가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며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참 존재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라고 16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14절에 있고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1호자를 주실 것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것과 왕이시며 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간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인간들을 중재하도록 책임을 맡았고 그는 왕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심판할 권세를 이임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으심으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때를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성령의 축복이 인간들에게 주어지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업적, 공로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중보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주어지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전부 예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연속은 1호자 바로 성령께서 너희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 끝부분에 보십시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니.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오기 때문에 말씀 속에는 믿음과 영생과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모든 원리와 신적 인격 성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 자는 성령님이 함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성령님은 떠나갈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없고 성령님도 떠나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살아있는 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는 위로자가 안 계신다거나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는 것 같이 위로자는 떠남이 없어서 슬퍼하게 될 염려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면 잠시 위로받지 못하지만은 인간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자가 약속되던 그 확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은 임기응변의 말이 아닙니다. 공적인 사명을 위해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집단 생활을 항상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흩어져야 하므로 그들의 위로자가 되신 분은 그들이 흩어진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재난이 직면해 있든지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매우 진솔되고 적합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라질지라도 너희 후계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의 목회 속에 영원히 성령님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 최고 상태는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위안 속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한 말씀도 버릴 말씀입니다. 이러한 위로자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과 대등한 분으로서 위로자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요 그 영은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아들과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성경 이것저것에서 나오죠.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의 영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약속된 위로자는 영이시며 인간들의 영 위에 임재하는 분으로서 내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너희에게 진실한 말을 나타내 보이시며 너희를 끝까지 돌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은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며 너희 마음을 진리의 지식으로 비추면서 진리에 대한 너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방인들은 우상숭배를, 유대인들은 전통 때문에 커다란 실책과 잘못에 빠졌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너희들도 모든 진리로 인도할 뿐 아니라 너희들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진리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이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이 본체가 되어버린 영.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본체가 되어버렸어요. 성령과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진리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엇이든지 듣는 그것만 말씀하시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너희에게 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분께서 내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예수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성령님은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전도사역을 지금도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듯이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이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제자들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세상의 자녀들이며 상속자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도록 이 세상에 푹 파묻혀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 영과 하나님의 영은 정반대가 됩니다. 세상의 영은 높아지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은 임금으로서 지식이라는 유리한 도구를 지니고 있지만은 이를 극도의 편견을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만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거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는데 그들은 그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율법처럼 복음의 위대한 사실을 역시 이상하게 봅니다. 그들의 판단은 이것을 이해하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쳤다, 야만인이라고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잘 알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성령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와 함께 교제하며 이로써 진리의 영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십시오. 한참 읽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는 만일 그들이 알았으면 그들의 영광의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못하였느니라 한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나니 이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의 일들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에 무관이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비교합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또 알 수가 없나니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않느냐 합니다. 누가 주님을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성령을 가진 자는 성령을 아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경험에 의해서 알아집니다. 제자들은 어떤 점에 있어서 성령으로 원입해지게 됩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며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지내도록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살고 계심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경험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자녀에게 있어서 역설처럼 보이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자명하는 이치로 드러난 성령과의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은 안위와 축복의 영으로서 계속 우리의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경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어떻게 그를 영접하고 환영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들 속에 공중의 빛같이 나무의 수액같이 몸 안의 영혼같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과의 교제는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결코 분리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이란 선물은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짓기 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그리스도 제자들은 특수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선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추어진 만나이며 신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돌이라고 했습니다만 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옛날에는 고대에는 죄인은 검은 돌을 주고 선한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흰 돌을 주는데 이건 무슨 뜻을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흰돌을 가진 흰돌에 그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글이 쓰여졌다라고 찾아봅시다. 계시록 2장 17절.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만이 구원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돌을 줄 것이요.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니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 말씀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사람만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 이렇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 이루일수록 고요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특권이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들이 얻을 유산입니다. 근데 이런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모든 일을, 과거를 뒤돌아보고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 도저히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구나, 성령께서 이루어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안 될 것을 기도하고 구함으로써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주신 다음에 맨 나중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속에 감동이 오지요.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거 성령님이 행하셨구나 라고 성령님 이건 내가 너를 도와줬다. 내가 너를 보호했다.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드러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성령 계심을 알고 또 도우심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의 신성한 즐거움을 즐기는 생활이 늘어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진리라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히 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고 또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엉뚱한 위험에 빠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까지 어떤 생각까지 전해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은 힘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내서 구하고 안 될 것 같지만 구해보세요. 그러면 구해집니다. 왜 안 되냐? 기도 부족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구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이 필요하면 구하잖아요. 궁하면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인 줄 알고 안 줍니다. 마음은 간절합니다. 주고 싶어서. 그러나 그에게 그렇게 갑작스레 주어봐야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고 간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갑시다. 오늘은 이와 같이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일이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상고해보고 또 묵상해보면서 하나하나 지켜야 하고 곧 그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만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저 하늘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을 본 그대로일 때 그렇게 나타난 줄 압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행주자매님들은 어디 있든지 멀리 있든지 항상 이 교회를 생각하게 해 주시옵고 마음은 항상 예수님께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